찬송가 48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에 우리가 현 주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또 개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비워야만 높아지고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나그네 길을 또한 완주해 내어야 우리가 본향에 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견뎌서 주님 나라에 또 영광스러운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이 그러한 길이었고,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또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델의 삶들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찬송도 어두움 후에 빛이 오고 또 바람 분 후에 우리가 잔잔하고 연약함 후에 강건해진다고 우리가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부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 주일도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잔치가 있게 하시고 우리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다양한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적용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간의 영의 양식 삼아 부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짧은 한 절의 잠언입니다만 정말 귀중한 말씀들이 매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이 하루도 부디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영적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잠언서 17장 8절에서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읽고 오늘은 10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기는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향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적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미련한 언행을 우리가 삼가할 것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2부 그 두 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는데 그 전에 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웠으니 잠시 복습 겸 정리를 하고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또 우리 교회 속에 옳은 길을 가는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미련한 언행을 반드시 버리고 늘 지혜롭고 슬기로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들의 허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여러분 눈에 형제 자매의 약점, 허물, 어떤 죄가 이게 자꾸 보이고 노출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라면 그 약점과 허물을 반드시 감쌀 것이고 덮어줄 것.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자꾸 속닥속닥 수근수근 까발리고 이걸 자꾸 여기 이야기하고 저기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관계를 깨트리고 이간질하고 교회의 화평을 반드시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 안아서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도 허물과 약점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그대로 하십니다. 언약이라 그랬죠. 주기도문을 매 아침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한 소절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대로 간주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내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 보면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지요.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하고 아주 조그만 하나도 못 보면서 자기 눈에 덜보가 있는데도 너무너무 그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듯이 남을 한번 대해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볼 때마다 그게 거울이 되어져서 자기를 봅니다.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그랬죠. 우리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10절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찾고 우리 신앙을 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10절만 따로 떼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다 같이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자, 우리 잠언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늘도 또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는데 대조, 분석,
비교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단어 문장 하나가 계속 비교되고 있죠. 자 봅시다. 어떤 비교? 한마디 말과 내 100대. 완전 비교되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총명한 자와 미련한 자. 충고와 때리는 것. 이게 이제 기가 막히게 대조, 비교, 분석이 딱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반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를 충고하는 것이 깊이 박힌다. 전제가 되어 있죠. 누굽니까? 총명한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해보면, 그리고 뭐 꼭 목회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벌써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딱 보면 이게 벌써 딱 드러나는데, 자, 뭐가 드러납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우리가 판별해내고 구분하고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뭘 해보면 합니까? 충고해보면 답 나옵니다. 충고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이래 가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위험한 길을 가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고를 해봅니다. 이보시기에 예를 들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고 얘기해주면 딱 이제 판가름이 나죠.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충고를 해주는 그 사람이 자기를 미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합니까? 고치지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총명한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입니다. 근데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주 완고한 자들 어떻습니까? 충고를 딱 하면요. 나를 미워한다. 그리고 싫어하지요. 바로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상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안 받아들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가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해보는 법. 충고해보면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지혜로운 자는 한마디 말로도 뼛속 깊이 이걸 새긴다. 대단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충고 의미를 알지요. 자기를 아끼고 또 자기를 위하고 또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나에 대해서 충고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기쁘게 달갑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충고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양약이 되고 인생의 서성이 되지요. 그럼 충고하는 자도 기쁩니다. 변화의 과정을 보니까. 그리고 그도 고맙게 생각하지요. 자기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어쨌든 변화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하게 되겠지요. 이게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충고인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여기고 전혀 변화를 이끌어내지를 못하는 사람. 결국은 인격 함량 미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충고하는 사람은 다시는 충고하지 않습니다. 안 듣는데 굳이 말라고. 괜히 충고했다가 기분 상하고 서로 마음 상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딱 해보고 듣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을 댐댐이를 이미 알고 충고가 필요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싶으면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괜히 기분 나빠지고 서로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이걸 이제는 잘 봐야 합니다. 인격 함량 미달을 드러내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종류의 삶이 충고를 딱 해보면 답이 나온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충고 혹은 설교 혹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체들의 어떤 충고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또 나를 향한 나를 위하는 말씀으로 알고 수용하고 그것을 수용 넘어서 고치려고 애를 씁니까? 기분 나빠합니까? 전자 별로 못 봤어요. 다 후자, 거의 후자에 속하지. 전자로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지요.
대개 보면 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한마디의 충고라도 뼈에 깊이 이게 각인되어지고 이걸 받아들여서 나의 변화로 이걸 이끌어내는가? 아니면 밀어나고 어리석어서 기분만 나빠하고 불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인격 함량 미달만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어떤 충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게 바로 우리 이제 10절 뒤에 말씀이죠. 매 100대로 밀어난 자를 때리는 것보다 깊이 박힌다. 매 100대로 때리는 것. 얼마나 완고하고 이게 완악하고 말을 안 들으면 매 100대가 필요하죠. 근데 밀어난 자는 매 100대를 때려도 이게 안 되지요. 매 한두 대도 아니고 100대를 때릴 만큼. 근데 매 100대로도 변화하기가 어려운 자가 어리석고 밀어난 자입니다. 그러니 충고가 아무런 약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인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인정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인정이 안 돼요. 인식도 안 되고 인정이 안 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100대로도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그 마음이 소위 굳어있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충고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충고했을 때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빨리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가? 그럼 충고하십시오. 충고하는 분들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겸손하고 너그러워서 그 충고를 양약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는 이 충고를 지혜롭게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그 충고가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충고해서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문서에 우리 앞선 지혜를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의 말씀을 뭐하여도 감추어도. 내가 지혜롭대서 막 아무에게나 얘기하면 안 돼요. 감추는 겁니다. 그 말씀이 몇 번 나왔어요.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주의 지식의 말씀을 감추어도 숨겨놓아도 그러다가 진짜 시적절하게 필요할 때 이걸 드러내는 것이지 충고한답시고 아무에게나 막 충고해 보십시오. 자기에게만 상처됩니다. 충고할 필요가 없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지혜입니다. 충고란 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아량이 넓은 사람들에게나 하는 것이지 앞뒤 전후자를 꽉 막히는 사람에게 충고해 보십시오. 우리 성경 다음에 나옵니다. 물립니다. 그 사람에게. 상황 개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 물어요. 왜 물릴 짓을 왜 합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감추어도. 예수께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셨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도. 왜냐하면 순전한 아이들은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미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굳이 여러분 충고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지혜의 말씀은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우리가 분별하여 시적절하게 이것을 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또 비슷한 질문이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매 100대를 가지고도 변화되지 않는 완고한 자들 아닙니까? 실제 교회 속에 부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고 해도 참 변화가 없어요. 6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 같았지.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차라리 새 가족이 100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 속에도 그런 예들이 지금 보이는데 왜? 이 사람들은 깨끗한 도화지입니다. 그려주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요. 근데 이미 고차가 되어 있고 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들 이거 지워서 새로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엄청 어렵습니다. 고쳐내려고 그러면.
연필로 쓴 거는 지우고 고쳐낼 수 있는데 볼펜으로 쓴 거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필사하다가 한번 뭐 틀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정펜으로 이걸 지워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자기 의식화 딱 돼 있고 굳어 있기 때문에 변화 안 됩니다. 차라리 초신자가 훨씬 나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전혀 변화 없는 사람, 어떤 설교, 어떤 말을 주어도 보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은 어떤 충고도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아니신가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걸 받아들여서 자신의 변화의 과정으로 삼을 만큼 주님 앞에 영적으로 너그럽고 겸손하고 온유하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자는 정말 곤란해요. 후자가 되어지는 주님 나라의 후자. 말 한마디라도 뼈에 깊숙이 이게 박혀서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자, 그러니 오늘 기도 제목을 또 드립니다. 우리 이제 곧 예배를 마칠 건데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반드시 기도하시고 이런 자신을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총명한 자가 되어져서 어떤 충고라도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충고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 마음이 굳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닫는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이 잘못된 태도 반드시 고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합니다마는 다음 주일이죠. 우리 명랑운동회를 하는데 이거는 전도를 위한 목적입니다. 전도하고 또 초청장 주고 몇 번 지금 이렇게 초청했습니까? 이렇게 저도 새마다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제 느낌은 그래요.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을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한 주가 남았습니다. 교회가 막대한 재정을 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교회 데리고 오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데려오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발품 좀 하시고 우리 이사야도 그랬고 로마서 바울도 그런 말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랑이 전도입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 것. 오늘 저 그런 전도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다니엘서 말씀도 궁창에 해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해처럼 저 별들처럼 주님 나라에 빛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년 우리 영적 농사 지금 지었는데 추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주님 기뻐하는 추수는 영적 우리 추수. 한 영혼 우리가 한번 주님 은혜에 데려와 주는 것. 뭐 결실은 그 다음에 문제고 한번 여기에 발을 딛게 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지금 얼마큼 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반드시 몇 사람 우리 한번 초청하고 전도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김정일 장로님 회복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렇게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제목들 좀 아뢰고 그렇게 집으로 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현명한 자와 미련한 자를 우리가 찾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충고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며 겸손하고 너그러우며 또 온유한 자는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여서 충고할 때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고
분별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둔한 자들은 지혜의 말씀 혹은 충고를 넘어 몇백 대를 때려도 이 사람들은 전혀 변화하기는커녕 불쾌하고 불편해하며 안색이 달라지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 함량의 미달과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곧바로 드러내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어떤 설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지혜로운 자들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딱딱하게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고 신앙의 사고가 좁은 사람들,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주님 나라의 지혜로운 성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디 총명한 자가 되어져서 말씀의 충고, 성경의 충고, 설교를 통한 충고, 내 형제 자매의 나를 향한 충고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길을 닫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영적 1년의 우리 농사를 우리도 이제 마감하고 추수를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 또 나오지 않는 가족, 친척 우리가 한번 전도하고 이 복음 앞으로 우리가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1년 동안 전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반드시 전도하고 한 영혼 우리가 구조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 마지막 이 한 주간 정말 심혈을 기울여 그 영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 영혼 반드시 주님께로 한번 인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 50명에 100명 전도하여 150명 우리가 돌파하는 것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순종하면 쉽고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면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고 나부터 나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전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궁창의 해와 같이 전도 많이 하여 주님 나라에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일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오늘 육신의 질고나 연약함이나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이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만지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괴로운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 복된 하루 말씀의 잔치가 있는 우리 남포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광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